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친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죠. 그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남겨진 아이를 마음껏 양육하기를 소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길러요. 아이가 아빠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부름을 할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인생을 다시 계획할 수 있겠구나 할 무렵에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실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뜻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준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창문을 열고 계속 밖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계속 보는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한 노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차림과 모양으로 그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오시고 저런 사람이 와 있지? 그래서 그 노인을 도와줍니다. 또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 안 오셔요?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뭘 먹지를 못했는데 너무 굶주려 있고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을 전심으로 도와줍니다. 등등등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왜 안 오셨습니까? 내가 갔는데 내가 노인의 모습으로 갔고 아기를 낳는 아주머니 모습으로 갔으며 그리고 너의 도움을 받는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네가 전심으로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했다. 나를 환대한 것이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희망과 은총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여기 행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재미있어요?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인데 제목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신다. God dwells in the love. 사랑 속에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어디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고 언제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로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하실까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언제 강하게 나타날까요? 언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언제 우리의 육체가 강해지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눈이 고침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각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지쳤다,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장기간 계시는 분도 있고 단기간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오랜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그 공동체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안식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는 식사 때 또는 어떤 특정한 모임 때, 기도 모임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죠? 불러드릴까요?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간단하지만 짧지만 감동이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의 삶을 열어주시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 사랑하는 곳, 사랑을 누리는 곳, 사랑을 말하는 곳, 사랑을 노래하는 곳, 사랑의 행동을 하는 곳, 사랑의 표현을 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방의학자인 피터 한센 박사가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게 다 소원인데, 아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게 소원인데, 강건하게 사는 3대 비결이 있다고 했어요. 강건하게 사는 3대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잘 먹어야 된다. 자기 몸을 복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잘 먹어야 된다. 병도 먹어서 생기고 건강도 먹어서 생긴다. 다 먹는 것 때문에 병 나고,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해지고, 먹는 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한다. 먹어서 문제가 되니 먹는 거 잘 먹어라. 그게 예방의학자 피터 한센 박사의 이야기예요. 둘째는 건강한 인생 살려면은 움직여라 했네. 움직여라. 절대 멈추지 말아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운동해라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날 잡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움직여라. 그 운동해라는 거죠. 계속 액티브하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한 건강은 자꾸만 더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몸에 지금 반주 나올 때가 아니에요. 이게 핸드폰 이 반주도 좀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 좀 엄숙하게 들어야 될 때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피터 한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무조건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 끊으면 하나 건강해지고 2개 끊으면 2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술 먹으면 내 몸에 좋을까? 생각해서 나쁘다, 나쁜 습관이 되면 끊으라는 거예요. 네? 담배 피우는 게 좋을까? 담배 피우는 게 내 몸에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습관을 끊으면 당신은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 중에 담배를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은 담배는 끊으셔야지, 집사님인데. 단 건 다 끊겠는데 이 담배는 못 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음식을 그렇게 먹어도 맛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담배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맛있냐고, 그냥 쓴 연기가 폐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목사님 몰라서 그랬는데 한번 피워보라는 거야. 그냥 그게 피우면은요, 싹 들어갈 때 싹 해가도 들어갔다가 싹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한번 피워보고 싶더라고. 얼마나 맛있게 표현했는지.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피울 때 맛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나쁘다면 그 습관을 끊어야 당신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피터 한센 박사, 예방의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 건강하게 사는 비결. 잘 먹어라. 좋은 음식 먹어라. 당신의 몸에 맞는 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맞다고 당신에게 다 맞는 건 아니다. 당신에게 맞는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계속 움직여라. 그리고 당신이 생각할 당신의 몸에 나쁘다는 습관은 끊어라. 어떤 사람에겐 그 습관이 좋지만 나에겐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 습관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 3가지를 다 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건강이 진짜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건강을 100으로 친다면 이거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이 나머지 50%가 더해져야 진짜 건강, 영육간에 강건한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50%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0%. 3가지를 다 해봐야 50% 건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0%는 뭐냐? 뭘까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 당신의 마음이 사랑에 열려있고 사랑하는 동안은 당신의 건강은 더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원망과 탄식을 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는 동안 당신의 건강은 아무리 3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오히려 3가지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사랑 외에는 대답이 없다.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고, 사랑을 나누는 길밖에 없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곳에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속에 계속 살기를 원하면, 은혜 받기를 원하면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다 보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절대로 사랑에 반하는 어떤 마음을 갖지도 말고, 갖는 시작부터 하지도 마라. 그건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로 회복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사랑의 부요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보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변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여러분, 어떤 은사 받고 살고 싶어요? 어떤 은사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가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가정, 직장에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더욱더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하면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랑. 사랑이 은사 중에 은사예요. 모든 은사는 어디로 집중되는가? 사랑으로 모아진다. 모든 은사가 다양하게 많지만 그 은사가 행해지는 결과는 사랑이요.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다 포괄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이며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되 그 영광을 보며 그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길이요, 사랑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등등, 예? 아무리 우리가 전세의 말을 하고 모든 일을 한다 해도 사랑에서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 사랑이라는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열어주고 그리고 풀어주고 완성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뭔가? 완성이 무엇인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결과와 과정이 뭐냐?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길인데 사랑하는 것이 길이고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사를 보는 유일한 방법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사랑의 지혜를 주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말씀대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했었지. 예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 말의 가치를 주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아요. 이전의 것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려면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앞으로 우리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앞으로 잘해줘야지. 주님은 그 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라, 지금. 지금 사랑하라, 지금 잘해줘라, 지금 더해라. 지금 사랑의 언어를 쓰고 지금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고 지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사를 보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페이라죠, 악하게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라고 했죠. 선생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는 말이거든요.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선생이라는 말이 율법에 대한 정통성, 해박성, 박식함, 이 자체가 있어서 누구든지 그가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디다스 칼로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이죠. 외식하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높여주면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예수를 잡아야지, 예수를 넘어뜨려야지, 음모에 빠지게 해야지, 올무에 걸리게 해야지, 이러면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했죠. 근데 원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는 이와 같은 얘기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요 말이 아가페세이스라는 말인데 이 아가페세이스 사랑하라는 명령 말인데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사랑하라. 미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지금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지금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현재예요. 여러분 20세기 중반부터 20세기 말 지금 21세기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들, 수많은 연구가들, 학자들이 쓰는 공통적인 화두가 있어요. 그 화두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한 믿음의 생활과 관련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그때 거기서 나중에 거기서 다음에 거기서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지금 사랑할 때예요. 할렐루야.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기 전에 당신은 지금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는 언제 시작되는가? 주님을 사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웃을 사랑할 때 시작한다. 여러분 요즘은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할 거야. 옛날처럼 사랑할 거야. 이해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지금 사랑할 때다. 지금. 여러분이 언제 어디든 지금이 사랑하는 곳, 사랑하는 시간이고 사랑할 때이며 사랑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왜 문제가 돼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던 헤롯 왕을 짓던 헤롯파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사랑을 아나 지금은 아니에요. 사랑을 깨닫고 있으나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좌우 옆 사람 보세요. 난 지금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축복합시다. 난 지금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 잠 좀 깨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지금 당신은 귀합니다. 지금 당신은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은 내게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지금 당신은 내게 있어서 너무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귀하게 평가하고 귀하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표현하고 지금 마음이 열려서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랑을 하는데 붙어 있는 게 있네요. 뭐대로? 말씀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보냈죠. 그 율법사가 질문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지금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이 그 계명이고 그 계명 중에 그 계명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게 이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이아 엔포이아는 언어라는 말이고 포이아 엔톨레는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메갈레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포이아 엔톨레 메갈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토노모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이렇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계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원래 원문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포이아 엔톨레는 계명입니다. 그 한글 번역 성경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라고 할 때 두 번째 계명이 엔톨레예요. 메갈레 큽니까? 엔토노모 계명들 중에 그 단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번역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어가 달라요. 오늘 여기 두 단어가 나와서 엔톨레라는 계명 중에 계명이 뭐면 두 번째 계명이 엔톨레. 계명 중에 할 때 계명은 노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예요. 엔톨레 계명 중에 계명 이것은 뭐냐면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말할 때 이 하나하나의 계명을 엔톨레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교훈, 해석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교훈까지 합쳐서 말할 때 어떤 계명할 때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 계명 중에 할 때 그 계명은 뭐냐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계명의 말씀들과 이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계명, 더해진 계명이 있거든요. 더해진 거. 사람들이 더해놓은 게 있거든요. 설명을 위하여 더해놓은 것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가리킬 때 노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계명 중에 할 때 이 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 플러스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에 또 더해놓은 계명들, 사람이 만들어놓은 더해진 계명들 합친 게 계명들이고 여기 계명이 어떤 계명이 큽니까?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 중에 어떤 게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요건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지키면 요건 봐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말씀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100의 가치가 있고 어떤 거는 90의 가치가 있고 어떤 거는 1의 가치가 있으니 1의 가치가 있는 거는 못 지키더라도 이 100의 가치가 있는 걸 지키면은 이가 말씀을 지키는 걸로 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 말씀만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기에 설명을 더해 놓는 것은 절대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빼도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질문하기를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에다가 설명에 더해진 계명 플러스 해다가 그런 많은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뭘 지키면 좋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하는 이런 마음으로 묻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줄 용돈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차원에서 모든 걸 하나님 드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같으냐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인간이 만든 심리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0절 말씀 보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원래 매달리다는 말입니다. 모든 말씀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 모든 말씀의 요약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온 율법이라고 했죠. 온 율법. 여기 온 율법이라는 것은 앞에 계명이라는 말과도 달라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노모스라는 말은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하느라고 거기 만들어 놓은 율법은 더해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호노모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한 사람은 성경에다가 더해지는 계명에다가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주님은 X다.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 보려고 해도 당신은 다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 하고 그 사랑은 뭐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한 번에 다 지킵니까? 왜 주님은 호노모스, 말씀의 정신이 사랑이라 하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를 지금 전심으로 공경하고 있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섬기면서 많은 희생을 다 피하지만 내가 앞장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여기에서는 네가 이것을 해라 하는 그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그는 말씀을 다 지키는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특정적으로 어떤 로맨스, 어떤 이런 감각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정에선 가정대로, 직장에선 직장대로,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를 만나는 대로 자신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지켜야 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 당시에 모세율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조항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613개 정리를 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중에서 제일 하나 그래도 지킬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삶의 상황에서 오늘 지켜야 될 것 지키면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키는 게 사랑이고 지켜지는 곳에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결과가 사랑이 됩니까? 결과가 미움이 됩니까? 결과는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613개의 지켜야 될 계명의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613개 중에 365개, 1년은 365일이죠. 하루에 적어도 하나씩은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365개의 해야 할 계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do not,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계명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의 조항이 몇 가지를 지켰느냐, 몇 가지를 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삶의 자리,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곧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약속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특별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정에서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그리고 당신의 공동체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웃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상황 속에 그때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적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현재를 놓치지 말자, 현재를.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화요일날 있었던 일이 기록되는 게 21장 23절부터 기록이 돼요. 21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권위 논쟁입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권위를 줬느냐라는 권위에 관해서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22장에 와서 보게 되면,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가 나와요? 납세 논쟁이 나와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납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을 해서 시험을 걸었죠. 세 번째 시험은 부활 논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죽고 그래서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었습니다. 부활의 날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부활 논쟁을 하고 됐어요. 그 부활 논쟁, 주님 부활의 날에는 결혼이 없다 하면서 이기시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논쟁이 오늘 큰 계명 논쟁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보내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논쟁을 벌이죠. 이게 다 무슨 요일에 있었다고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화요일날. 그러면 이 논쟁이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음해하기 이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쉬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 음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주님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가? 역설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방해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막 매달리면서 시험을 한다. 매달리면서. 여러분, 사랑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세상에서. 따라하세요.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사랑에 매달려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논쟁하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거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보다 더 세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적당히 사랑하지 마세요. 집요하게 사랑해야 돼요. 쉬지 않고 또 실패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음해하는 일이라면은 집요하게 끝까지 쉬지 않고 매달려 음해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 어떻게 되는가? 쉬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속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갔다가 실패했대. 왜 실패했느냐? 부활 논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의 날에는 장가도 안 가, 시도 안 간대. 그래가 꼼짝 못하게 됐대.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3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34절에 보면 모였다 그랬어요.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였다. 여러분 여기 모였다는 말은 시나고라고 하는 말인데 평상시에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모였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각기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할 일도 많아서 살다가 지금 음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려고는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때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때 사랑의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성도가 함께할 때, 부부가 함께할 때, 가족이 함께할 때 사랑의 폭발성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인하고 모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지 말자라고. 예? 기도하자고 하면 모이지 말자라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뭘 해보려면 모이지 말자. 봉사자는 모이지 말자라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 말자라면 드리자고 하면 드리지 말자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이는 일, 함께하는 일이라면 평상시에는 마음이 어떻든 간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라 함께. 그래서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함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칼 비테라고 하는 독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6살 때 대학을 입학하고 16살 때인가요?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0살 때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키운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딱 하는 말이,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아이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놀자면 놀고 아이가 뭐 하자 뭐 하고 질문하면 지치지 않고 대답해주고 계속 함께 했다. 여러분 아이가 함께 하고자 할 때 함께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곳, 이웃을 사랑하는 곳, 봉사하는 곳, 주님이 원하시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 모이고자 할 때 함께할 때 그 자체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너 보면 이제 끝나간다.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의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요번에는 화요일날 모든 질문은 다 누가 했냐면 찾아와서 막 집요하게 매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했다. 근데 요번에 마지막 22장 마지막 논쟁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화요일날 21장 15절 이하로부터 23절 이하부터 시작된 화요일날 예수님을 막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막 질문하는 그 사이에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1장 28절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의 품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너희는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큰 아들은 싫습니다 했다가 가서 예스하고 일했고 두 번째 아들은 좋습니다 했다가 노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묻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물었다니까요. 이게 화요일날 첫 번째 주님이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오늘 22장 이제 논쟁이 끝나갑니다. 마지막 끝나는 논쟁 시점에서 주님이 질문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에 질문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느냐, 사랑의 능력을 맛보게 되느냐. 예수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사랑의 능력도 알고 사랑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온갖 진리를 알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사랑에 관한 질문했지, 계명에 관한 질문했지, 부활에 관한 질문했지, 납세, 세금에 관해 질문했지. 질문을 다 했으나 너희는 만족이 없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만 하지 않느냐? 사랑이 안 되지 않느냐? 왜 너희의 마음은 분노와 시기와 정죄와 비판의 그 무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셨죠? 오늘 사랑에 관한 얘기 들었죠? 그리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 얘기도 생각나죠? 알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더라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좋겠더라 하는 것도 알죠? 모든 거 알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느냐? 계속적으로 그리고 함께하며 사랑해라. 그리고 현재적으로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러나 알지만 못하지. 못하는 건 딱 마지막 대답에 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냐?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냐?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이요 길이요 능력인 줄 믿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으로 믿느냐?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는 이유. 왜?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 현재적으로 말씀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 사랑하기를 소원한다면, 지금까지 알면서도 안 됐다면 그것은 나를 몰라서다.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냐? 너를 아낌없이 너를 위해 내 몸을 준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분이 아니냐? 나의 보혈로 너를 죄를 씻어줄 사람이 아니냐? 유일한 구주가 아니냐? 나를 생각하라, 나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종교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배에 대해서 알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죠? 여러분, 그런데 왜 당신의 마음은 허하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끊임없는 분투와 전쟁 중에 있습니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를 동행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건지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만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만이 당신의 기림을 생각하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임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예수를 아예 바라보라고 그러죠. 생각만 하지 말고 아예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당신을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알아도 오늘 이 마지막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예수 어떻게 생각해?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에서 진실로 대답을 못하면 사랑을 알아도 방법을 알아도 삶에 모르는 걸 알아도 여러분은 절대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으로 영접한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 건지시는 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사랑하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했어도
주님을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생각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나를 사망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아직도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